우리 5강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걸 같이 한번 이번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7개의 재앙들이 3번 반복되어 나타나는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이 교회가 이 속에서, 이 재앙과 재앙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7 재앙들이 반복적으로 3번 나타나는 그 사이에 존재했던 그 삽입장들, 그러니까 7 재앙 속에 있었던 삽입된 구절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특별히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 시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가 보겠습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를 여러분이 다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14만 4천이 이후에 보면은 또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7장에 나왔던 14만 4천이 14장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14장에 있는 변화된 큰 무리도 같이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삽입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이 9장과 10장, 11장에 있는 교회의 사명, 또 열린 책 두 증인에 대해 살펴보면서 첫 번째 삽입에 해당하는 교회에 관련된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7 인재앙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그림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 달이 붉어지고 태양이 어두워지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땅에 지진이 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7 인이 우리 가운데 미쳤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죠. 그렇게 6장까지의 내용이 이어지고요. 7장에 가면은 갑자기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은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지 말고요, 이걸 보면서 그 장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다 끝냈을 무렵이 되면요, 요한계시록 몇 장에는 뭐가 있고 몇 장에는 뭐가 있고 몇 장에는 뭐가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랑 대화할 때 뭐가 힘드냐면 우리가 주로 주소를 모르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특히 말할 때 7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몇 장에 뭐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머릿속에 그리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고 천사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밑에만 14만 4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이 구름 위에도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무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7장에 나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팔 재앙이 등장해가지고 2장을 넘어간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가지고요. 10장에 보면은 힘 있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힘 있는 천사를 그릴 때 옷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다가 옷을 그리지 않고 구름으로 살짝 가려주는 센스를 보여주는 굉장히 이제 그림을 잘 그리신 분이죠. 그림으로 살짝 가려줬습니다. 힘 있는 천사를 그리기 위해서 근육질의 천사를 그렸고요. 몸에서 이렇게 번개가 막 나오고 무지개가 원으로 막 둘러있고 천사의 날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천사가 한쪽 손에 책을 한 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가 말했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기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10장에서 시작하면서 나오죠. 그러면서 이 천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갑자기 새 예루살렘 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2 증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증인이 어떤 방식으로 등장을 하냐면요, 이 촛대 같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고 또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2 증인을 그리고 있으면서 이 나무 위에는 초가 또 빛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들인데요, 이 상징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뭉쳐놓으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나무 반 사람 반인데 나무에 촛불이 있으니까 불나기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지금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2 증인이 여러 가지 것들로 증언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고 또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2 증인이 열심히 사역을 했고, 사역을 한 결과 그들은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길에 던져져 가지고 오랫동안 3일 동안 이렇게 시체로 놓여 있다가 부활하게 되고요. 이렇게 부활한 2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11장에 있는 내용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요 내용들을 오늘 같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들어가면은요. 이제 이런 6장부터 16장까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열심히 들었던 내용인데요. 요 내용이 있습니다. 7개의 인재앙이 나오고 7개의 나팔재앙이 나오고 7개의 대접재앙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구조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6장에는 1번부터 6번까지의 인만 등장하고 있고 7번째 인재앙은 8장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있는데 이 7장에는 재앙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7 나팔재앙을 설명을 하면서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의 나팔재앙은 등장을 하는데 7번째 재앙은 등장하지 않고 이 7번째 나팔재앙은 15장에 가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이에 뭔가 내용이 다른 게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7번씩 3번 반복되어지는 재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분노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6가지 이어진 다음에 7번째가 나오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이 삽입이라고 하는 삽입장들이 있는데 이 삽입장은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삽입장인 7장에는 교회의 안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삽입에 해당하는 10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삽입에 해당하는 12장과 13장에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가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건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구조의 속에서 이 재앙과 재앙의 그림 속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교회의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삽입장의 1번과 2번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와 큰 무리가 등장하는 7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제가 받은 메일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2010년 10월 6일 새벽 3시에 저한테 왔습니다. 그때는요 새벽 3시에도 잠들지 않는 사역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이 장면을 딱 보고 찍어놨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까워서 이 말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땅을 치고 울음을 터뜨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한 말일까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했던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했던 말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말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음을 터뜨리니까 신천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을 채우겠노라고 막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전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만들었던 명설교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은 14만 4천을 넘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도에 14만 4천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는데 지금은 이미 14만 4천을 넘겨버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해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자기네 어떤 교주, 자기네 어떤 교세가 그만큼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재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단들의 전도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14만 4천 명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에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어지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조건부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만 알고 계시는데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게 시한부 종말론이라면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채우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게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조건부 종말론도 많이 있고요, 또 건강한 조건부 종말론도 있습니다. 이 건강한 조건부 종말론이 뭐냐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됐고 그들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만국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복음이 온 땅을 덮으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자. 이게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이기도 했고 그 뒤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부 종말론인데 긍정적인 의미의 조건부 종말론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교세가 14만 4천이 되어지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는 이단은 이 땅에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 14만 4천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7장이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배경은 6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6장 17절입니다. 그럼 6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 진노 앞에서 이 6번째 인재앙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고 하는 탄식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7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6번째 인이 떼어들 때 천지재변이 일어나고 이 재변 앞에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거대한 심판 안에 누가 우리 피할 수 있겠느냐,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탄식을 하고 있을 그때예요. 그때 이들은 반드시 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 인재앙 기억하시면 이런 거죠. 하늘에서 별들이 막 쏟아져 내리고 있고요. 땅이 갈라져 가고 있고요. 또 하늘에 있는 이 천재재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쏟아지고 태양이 검어지고 지금 달이 붉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고 하는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능히 섭니까? 라고 했을 때요, 예, 이 땅에 있는 누군가가 이 천사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 명이고 이것이요, 유대인들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모여가지고 12개가 모여서 14만 4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래 그림을 보면 12,00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좋으시면 이 그림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12,000개의 점이 찍혀 있어요. 한번 눈이 좋은 분들은 아주 시간이 많을 때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12,000명씩 12그룹이 있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땅에 있더라라고 하는 걸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해석 두 가지를 보면은요, 이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했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교회가 한꺼번에 쾅 하면서 올라갔어요. 지난주 기억나죠? 2주 전인데 나팔 소리가 탁 울리니까 그 순간에 쾅 하더니 올라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내 아내는 올라갔는데 나는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울었던 장면 기억나죠? 여러분, 이거라는 거죠. 휴거가 5장에서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휴거가 일어나 가지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올라가 버린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남겨진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긴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을 통과해 가지고 버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이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도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휴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었던 남겨진 사람들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말하면서 휴거 후에 회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라고 말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올라가는데 이 땅에 교회는 다 올라간 다음에 또 누가 올라가야 되냐면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휴거가 일어나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걸 봤던 유대인들이 저것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회심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래서 12지파라는 것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럼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고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열심히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걸 자체를 이단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게 뭐냐면요, 자기 종파의 인원이 그만큼이다. 또 14만 4천 명을 넘겨버린 이단 같은 경우에는요, 14만 4천 등까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열심의 순위를 정해가지고 14만 4천 등까지 구원, 14만 4천 1등 지옥,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앞부분에 있는 두 가지를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게 각종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들입니다. 이단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분이 누구냐면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분인데, 굉장히 이제 거룩하게 생겼는데 눈빛을 자세히 보면 약간 눈빛이 흐릿해요. 그런데요, 이분이 뭐냐면은요, 이 몰몬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이 몰몬교 어떤 걸까요? 아메리카, 미국에서 새로운 성경을 또 발견해가지고 이 몰몬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이 천사가 금으로 된 책을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몰몬교를 가르쳤죠. 근데 몰몬교도 초창기에는요, 14만 4천 명이 되어지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다가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리자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포교 활동을 했었던 그룹이죠. 이분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좀 계실 수 있는데, 박태선 장로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이단이죠. 이 천부교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대신 이 비둘기가 달려있는 교회들을 가다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강원도 이쪽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이 천부교를 만든 분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 장로입니다. 이분 역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지금도 다시 부활할 걸 믿으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모인 곳 신앙촌입니다. 그래서 신앙촌에서는요, 실제로 이분이 다시 재림할 거다라고 믿고 있고요, 부활할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도 이제 많이 이제 노인들만 남아 있는데도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도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걸 언급하면서 그 숫자가 되기까지 열심을 냈었던 그룹 중에 하나죠. 지금은 가장 유명하신 분이 아마 이분입니다. 이분이 TV에 나와가지고 TV에 이렇게 나왔던 장면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분은 지금 과천을 성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천 땅을 다 사야 된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과천 땅을 많이 사셨습니다. 근데 왜 과천에 땅을 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TV에서 발표를 하셔요.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77세니까 지금은 86세니까요. 거의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왕이 어떤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면 그 집을 왕의 집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라고 해요.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과천에 와서 하루 자고 갔다 하자. 이건 하나님의 땅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이 과천에 있는 땅 사기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천을 왜 사냐고 물어봤더니요, 이 과천이라는 거죠, 하늘과 이렇게 뭔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랐죠.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놀라운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죠. 여러분, 그 피지 섬 아십니까? 피지? 여러분, 피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요즘 이 피지 섬이 신옥주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에서 열심히 그 땅을 사고 있어요. 피지 섬. 왜 그러냐면요, 피지, 이게 땅에 피할 곳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피할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지의 땅을 사고 피지로 피하고 계시고, 피지에 많은 지금 신옥주 이단이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이 아니면요, 이단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 가면요, 여전히 지금도 개역 한글 서전을 보고 있고,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죠. 이단에 가면 정말 개역 한글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역 한글을 쓰고 있는 곳은 거의 대부분 이단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14만 4천 명은 뭘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몇 차례 살펴봤지만, 12지파와 12사도라고 하는 이 구약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숫자와 신약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숫자, 그리고 여기다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인 천을 곱해가지고 만든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4만 4천 명, 그것이 정확하게 그 숫자, 그럼 여러분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14만 4천 등까지는 살려주고 14만 4천 1등을 아깝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갔는데 야, 너 1등이 부족해서 지옥 이러면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아니 14만 4천 등은 구원받고 14만 4천 1등은 떨어진다. 그것도 어제까지는 내가 14만 4천 등이었는데 어제 누가 전도 한 명 열심히 해가지고 딱 데리고 왔다고 해가지고 등수가 바뀌어버린 거야 막판에. 그래가지고 어제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오늘은 미안해 이러면서 지옥 가. 이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상징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엘리야가 아합의 치세 속에서 사역을 할 때 너무나 이렇게 엘리야가 영적인 피폐함을 느끼고 다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날 좀 죽여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요. 아직도 아합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7천 명이 있었을까요? 7,002명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6,877명이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7천 명이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7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수 7을 쓰고 있고요. 1000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일어나!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7,000명, 14만 4천명 다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괜찮다라는 거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 계시록 끝까지 한번 이 숫자들 한번 점검하고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누굴 의미하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12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12지파 12사도를 의미하고 있는 이 12와 충만하다,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1000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곳, 바로 그것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교회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 자리에다가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라고 쓰고 읽으면 대부분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왜 교회의 숫자라고 썼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여러분 이 교회가 숫자를 계수하고 있을 때 갖는 특징이 있는데, 그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세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럼 민수기는요, 사람의 숫자를 세라고 하는 뜻에서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민수. 그런데요, 이 민수기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을 그 진영별로 세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센 사람들의 숫자를 쭉 열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왜 그런 거냐면요, 싸움터에 나가기 위한 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군인이 몇 명인지를 세는 것, 이게 이 교회의 역사,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숫자를 세가지고 14만 4천, 그것도 진영별로 세가지고 지파별로 해서 12개의 그룹을 나눠가지고 세고 있는 이 모습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전쟁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의 이 전투하는 교회가 이마에 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이 뭘 받는 거며 이 인을 받는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일까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이 사방에서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천사들을 지금 막으면서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스톱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고 그들의 이마에게 인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의가 말하는 방식으로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만 해당된다라고 말을 한다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실제로 유대인들만 의미한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그 뜻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마에 인을 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구약 어디에 나와 있는가?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신비한 무슨 깨달음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다가 갑자기 글씨가 튀어 올라와 가지고 의미가 깨달아졌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다가 이 어떤 이 신비한 선사가 나타나 가지고 요 내용을 해석해 줬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계시록을 내가 읽다 보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표현이 참 많네. 이 구약에 있는 표현이 여기에 있구나. 이게 뭘까? 이마에 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너는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명령을 왜 하냐면요, 이 에스겔서에도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에스겔서에도 에스겔이 본 환상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하냐면,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표시해 놓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또 다른 멸망케 하는 천사를 보내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죽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명령을 에스겔서 9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입 맞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하면 의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의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가증한 일, 악한 일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불의를 보면서 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악이 넘쳐나는 걸 보면서 막 탄식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당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 이 탄식하여 우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의인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많이 울게 되는 거고요, 울음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는 걸까요? 내가 힘들어도 우는데요,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고통 때문에도 울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자기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처럼 막 웃고 즐기고 살아가지만 결국에 죽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 가운데 눈물이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는 그 탄식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의인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이마에 인쳐짐을 당한 사람들은 절대로 멸망케 하는 자가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인을 맞고 있는 사람들,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통곡하고 탄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요, 결코 멸망케 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해함을 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마에 인이 뭔지 우리는 대충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멸망케 하는 자가 죽이려고 왔을 때, 여러분, 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임방과 설주에 발라 있던 사람들은 살았단 말이죠. 멸망케 하는 자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럼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실제로 이 무너지는 여리고 성 안에서 빨간색 줄을 밖으로 내어놓았더니 멸망케 하는 사람들이 모든 집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되, 그 빨간 줄이 있는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 빨간 줄이 뭘 의미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요, 우리의 이마에 찍혀져 있는 이는 뭐냐면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씻겨졌던 것,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마에 인을 맞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이마에 혹시 인이 있는 분 있나요? 안 보이나요? 저는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곳곳에 인 맞은 분들이 계신 거죠.
그것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은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이마에 찍혀 있어가지고요, 어떠한 멸망케 하는 자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 피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가요, 우리 가운데 이미 천사로 말미암아 찍혀져 있습니다. 이 피가 찍혀져 있는 이들은요, 결코 이 땅에서 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전혀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천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들어있는 7장의 서두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전혀 상하지 않는다. 교회는 고난을 견디어내므로 사단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단장되어지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정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에 대해서 묘사가 어떤 묘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다. 거대한 무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신구약 언약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14만 4천이고요. 또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싸우는 사람들, 이것이 14만 4천의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에는 앞부분에 있는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냐고요? 12장, 13장에 있는 이 용과의 싸움의 장면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러한 종류의 삶을 살고 보호를 받고 전투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자, 여러분, 땅에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는 또 뭐냐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무리가 여기서 막 전투하는 모습으로 숫자를 세고 있다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 거기에 있는 구름과 함께 있는 그 무리의 성격은 어떤 거냐? 보면 됩니다. 보면은요,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거기에 많은 무리가 있대요. 근데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이미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땅에서 경주를 완주하고 전투를 끝내고 발 닦고 올라가서 쉬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운 이미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큰 무리랍니다. 허다한 무리라는 거예요.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또 구약에 있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올라와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나온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을 맞은 무리들이 지금 보편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12지파만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에 인을 맞으며, 이 인침을 당한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이거나 이 땅에 있는 사람이거나 예수의 재림의 때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무리 가운데 속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큰 무리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흰 옷이 등장을 하고요,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흰 옷은 순교자들이 입고 있었던 흰 옷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적인 삶을 의미한다면, 뒤에 있는 종려가지가 의미하는 건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옛날부터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승리한 장군이나 왕이 이렇게 입성을 할 때 그 당시에 이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우리가 뭐 꽃가루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막 박수를 막 치는 것처럼 이 종려가지 꺾어가지고 막 흔드는 게 승리한 사람을 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흰 옷을 입은 하늘에 있는 큰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 종려가지,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이 가지를 막 흔든다는 겁니다. 뭘까요?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해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이미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늘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큰 무리의 특징이 뭐냐고요?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흰옷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가지고 희게 된 자예요. 우리는 그냥 희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과 복음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이상하게 어렵게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은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흰옷을 딱 설명한 다음에 이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옷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의 보혈 때문이야,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걸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환난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미 구속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순교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참된 승리를 얻고 있는 모습을 이 큰 그림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천사로 말미암아 이마의 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이마의 인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큰 환난을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투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투를 경험하니까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는 거죠.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걸 다 통과해 가지고요,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며, 결국에는 흰옷을 입을 것이며, 결국에는 거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다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그림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서의 순교적인 삶, 이 땅에서 전투하는 삶, 이 땅에서 큰 환난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내자, 통과하자, 함께 힘을 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보좌 앞에 가면요, 어떤 상급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계시록 7장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마 집에서 다 읽어오면서 한 2번쯤 울었잖아요, 그죠? 집에서 다 읽어오면서 한 2번 우신 분들은 기본적인 분들이고, 한 5번쯤 우는 분들은, 권사님 이상은 지금 한 5번쯤 울고 오신 거잖아요. 눈이 빨간 거 보니까 피곤해서가 아니라 많이 울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장을 읽다 보면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분투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급을 누리는지 7장이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건 말합니까? 줄이지 아니할 거다. 다시는 이 땅에서 배고플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목마르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상할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생명수샘에서 넘치는 물을 마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네가 이 땅에 흘렸던 모든 눈물 씻어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를 다 품어 안으셔가지고요, 이 땅에서 이 큰 환난을 통과하느라고 흘렸던 눈물, 목말랐던 그 모든 것들, 상했던 것들, 줄였던 것들, 그 모든 것 다 갚아주신 날이 바로 여기 이날, 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시는 그날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 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털 모자, 무슨 모자, 금모자. 근데 여러분, 금모자를 머리에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냥 들고 다녀도 무거운데, 목걸이만 차도 금머리가 되게 무거운데 그걸 머리에 이고 다닐 생각을 하면요, 디스크에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상급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상급이 뭐냐고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생명수샘에서 넘치는 생명수샘을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게 곧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7장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이 위로를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에 끌고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험난한 시간들을 주님이 반드시 내 눈물 씻겨주실 거다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의 전투를, 오늘의 경주를 싸워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7장이 정리가 되고요, 14장에 가면 이 7장에 나와 있던 14만 4천 명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분명히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소개가 됐고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땅에 14만 4천, 위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무리가 14장에 가면은요,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요 하나의 모습을 그리는데 많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걸로 14장은 등장하고 있죠. 이 큰 무리가 되어지는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14장은 보여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시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땅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인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가장 고유한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갔다. 이게 뭘죠? 제자인 거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들의 공동체인데,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큰 무리들이 바로 그 제자들의 공동체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습,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이 전쟁을 다 끝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시온산 옆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장면들을 14장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7장에 나와 있는 큰 무리가 14장에 있는 큰 무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무슨 일 때문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가라고 물어보면요, 8장과 9장에서 나팔재앙이 있었고요, 10장과 11장에서 교회의 사명이 등장을 하고요, 12장부터 13장까지의 교회가 싸우는 영적 전투의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네, 교회가 환난을 통과했고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겼으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전투하는 교회에서 승리한 교회로의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7장에서는 여전히 남겨진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걸어가야 될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난과 이 전투가 끝났다는 거예요. 용의 공격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있었는데 이걸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장에 갔더니 이때 뭐가 나옵니까? 백마를 탄 우리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이 백마를 탄 예수님과 천사와 천군들이 등장하는데 그들과 함께 이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미 천국에 있는 그 백성들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이 있는 시온산에 거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와 함께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14만 4천 명 그들의 결론으로 14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적용해 보면요, 한 3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막 가끔 이런 분 있잖아요.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전 지구상에 이런 교회는 여기밖에 없을 거야.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 목사만 이럴 것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가 또 어딘가에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가 또 있을 겁니다. 수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와가지고 90분짜리 설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듣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 막 나만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좀 유별나, 아니요. 여러분, 어딘가에 또 있어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 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딘가에 또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우리는 외롭지 않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불림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군인이라면, 여러분, 군인의 특징이 뭡니까? 전쟁터에 있다라는 거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 전쟁이 난다면 이 전쟁터에서 다칠 까고 아플 까고 병들 까고 죽을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편안하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너무너무 샬롬?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전쟁터가 있기 때문에 막 못 먹고 막 이럴 수 있어요. 막 전투 식량을 며칠 때 까먹고 막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변비 걸리고 이럴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쟁터에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큰 환난을 통과하는 것으로만 완성되어진 사람인 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7장에 있는 성도가 14장에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 가운데 있었던 7 나팔의 장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안에 있었던 용과의 전쟁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전쟁을 통과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금같이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길을 통과해야지만 정금 같아지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고 전쟁과 전투를 허락하시고 내 몸에 병을 허락하시고 이상한 남편을 허락하시고 이상한 아내도 주시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의 길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결국엔 나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환난이 없다면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큰 환난의 바다를 통과하고서야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이 보호하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교회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뭔가,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을 정리하기 전에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6개의 인재앙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6개의 나팔이 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또 재앙들이 있었어요. 근데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다음에 여러분 신기한 일이 뭐냐면요 벌써 7인도 있었고요. 지금 6개의 나팔까지 울려 퍼졌다면 이 정도로 두드러 맞으면 세상이 회개할 법한데 이놈의 세상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정도 두드러 맞았으면 이제 좀 굽혀야 되는데 머리가 나쁜 애들은 몸을 고생한다고요. 이를 악물고 더 두드러 맞겠다고 버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이요 하나님이 이 정도 때렸으면 하나님께 맞는 게 너무 힘들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돌아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이요 더 성질을 부리면서 이를 꽉 깨물고 때려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교회의 사명에 해당하는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과연 그럼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의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늘 이런 질문을 하고요. 하나님은 늘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은 주로 이 질문이죠. 주님 어느 때까지 이 환난이 계속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많이 이 질문을 듣고 또 저도 여러 일이 생기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느 때까지 이 자식이 이렇게 살까요? 뭐 이런 질문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내 몸에 있는 병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요?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환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묻는 질문은 이렇죠. 여러분 우리의 주 관심사가 늘 이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어려울 거냐고 언제 좀 풀리겠냐고 늘 지구멍에 회 뜰 날을 구하고 있는데 언제 해가 뜨는 거냐고 해가 뜰 듯 말 듯 안 뜨는 이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고 우린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주 관심이 이렇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이기도 하고요 또 궁금하기도 해요. 어느 때쯤 주님 할 건가. 근데요 주님의 대답은 늘 어떤 방식이냐면요 대답 없는 너예요. 어느 노래 가사 같은데요 늘 주님이요 주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에 나와 있는 이 묵시의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로 대답을 안 할 때가 어떤 때냐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요 대답을 안 해요. 물어봐도 대답 없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언제 너희의 사명을 감당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는
지금 이 환란의 때 언제까지 환란이 계속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나의 관심은 그 언제까지가 아니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너희는 언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환란의 때라는 건 변하지 않지만 이 변하지 않은 환란의 때 속에서도 너희에게 맡겨진 어떤 것이 있는데, 언제쯤에 너네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환란의 때 내가 너희에게 맡긴 싸움을 싸우겠니라고 하나님은 늘 묻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질문이 어떤 겁니까? 너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내려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거고요. 예언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외쳐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실천하면서 이 환란의 때 너희는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걸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장사하기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 문화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는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는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때이지만 너희가 나한테 장사 미천을 받아갔으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걸 줄까요? 열린 책이 등장하고 이 열린 책 가운데 있는 천사의 말이 등장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이것을 먹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는요, 책을 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센 천사가 책을 들고 있는 모습 굉장히 의외죠. 여러분, 주로 책을 들고 있는 건 안경 쓴 아주 호리호리한 누가 이렇게 책을 들고 있었는데, 힘센 천사가 책 안 볼 것 같은 천사가 책을 들고 있고 결국 책도 안 봐요. 보면요, 이 천사가 뭘 하고 있는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요, 천사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가브라고 하는 게 힘이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가브리엘의 다른 모습이 천사다의 모습하고 하고, 또 그냥 힘 있는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요, 전하는 메시지가 이 천사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 천사가 어떤 명령을 합니까? 먼저 아주 큰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요, 번개가 7개가 한꺼번에 울리는 큰 목소리로 뭘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뭘 말했는데요, 그 내용을요 기록하지 말래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기가 말해놓고 말한 걸 기록하지 말래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책을 너네가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있어. 근데 그건 기록 안 해도 되고 그건 몰라도 돼. 그러나 지금 내가 너한테 준 이 작은 책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신비한 걸 인간이 다 알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것들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냥 모르는 채 놔두면 돼요. 기록하지 말라고 선언이 되어 있고 우리도 알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있는 책을 딱 들더니 열린 작은 책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책을 너희가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계시를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 기록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반드시 알고 말해야 될 계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작은 책 하나를 펴가지고 우리한테 먹이고 있죠. 이 책이 뭘까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이 막 66권이나 돼요. 엄청 무거워, 베개로 쓰기 참 좋지, 이렇게 하면서 무거운 책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손에 있는 작은 책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정말 줄여가지고 요건 좀 알아야 돼 라고 생각되는 그 내용만 모아놓은 것, 요게 66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우리가 먹고 이 책이 우리의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면서 결국 이 내용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이거다라고 말하는데 이 작은 책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들은 명령의 내용은 뭘까요? 먼저는요,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써요. 예, 입을 탁 넣을 때는 맛있다, 그런데 배에 들어가고 써, 이러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좋은데요,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 진짜 힘든 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참 좋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는 건 참 좋지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정말 성도가 이 고난의 바다를 통과해야 된다 뭐 이런 말 들으니까 그런 거구나. 그렇지만 막상 고난이 오면 어때요? 싫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입에는 단데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말씀 네가 먹었다면 너는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애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고, 네가 이렇게 먹었던 이 말씀,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썼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될 그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교회를 향한 사명을 지금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들은 명령이 뭡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암담한 날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데,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마저도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교회의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주시는데, 이 비밀의 내용이 뭐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가는 주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천상에서 놀라운 예배가 펼쳐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 이 모든 걸 요한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시록 10장에 들어와서 교회의 사명,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높이 들어 올려가지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과하게 하고 이리로 올라오러 간 다음에 하늘에 있는 그 놀라운 예배를 경험하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너희를 다 지킬 거야, 다 보호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늘에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이 땅에 있는 교회인 성도의 마음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면요, 아마 큰 위로를 받고요, 감동을 받고요, 안심하고요, 감사하고요,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요, 정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 막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아했던 장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한 번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변화산 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요, 변화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라가기 전까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였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변화가 됐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고요, 막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막 빛나니까요, 그때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죠. 뭐였습니까? 여기다 초막을 3개를 짓고 우리 함께 삽시다 막 이렇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노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노래할 때 마음이 뭐였냐면요, 이 땅 아래에 있는 이 현실은 너무 힘든데 하늘에 있는 이 구름 위에 있는 이 산 위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 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을 맛보고 있는, 하늘에 있는 교회를 맛보고 있는 이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내려가기 싫어요. 그냥 그 위에 영원히 있고 싶어요. 천상에 있는 찬양을 늘 하고 싶고, 영광스러운 보좌와 보좌 옆에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죠. 변화산 위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상교회를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예언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오니까 좋죠? 수요 신앙 강좌 오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막 행복하죠? 막 시간이 갈지 모르잖아요. 막 얼마 갔는지 거의 느껴지지 않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시간이 꽤 갔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를 만큼 말씀을 이렇게 막 듣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딱 끝나자마자 돌아봤는데 시계가 이만큼 지나간 걸 보다가 갑자기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집에 있는 내 남편이 또 뭐라고 할까? 집에 있는 자식들이 내가 오면 또 뭐라고 말까?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걱정그지 밀려오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머물러 끝까지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늘 교회를 막 사랑해서 교회 살면 안 돼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셨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놀라운 친교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친교와 기쁨과 감사와 누리고 찬양하면 좋아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싸우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삶을 또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현실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현실로 돌아가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 예언하는 그 일을 또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막 교회가 막 웁니다. 방금 전까지 하늘에 있던 교회가 내려가라니요, 가기 싫은데요, 막 이러는 거죠. 막 얼마나 싫을까요? 막 반짝반짝 빛나는 막 영광의 보좌가 막 눈앞에 보이는데 다시 저 지하 동굴에 있는 예배당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의 치세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사람들이 핍박하며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는 바로 그곳으로 내려가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요, 다시 내려가래요. 저는 세대주의 종말론에서요 가르치고 있는 5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이 휴거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분명히 5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했을 때 그게 휴거라면은요, 여기 10장에서 다시 내려가라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휴거가 아닙니다. 절대 전 휴거라고 받을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마음을 고양시켜가지고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지만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내려가라, 다시 내려가서 믿지 않는 네 남편에게, 믿지 않는 네 자식들에게, 믿지 않는 네 부모들에게, 믿지 않는 너의 학생들에게, 너의 학교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나고 있는 그 직장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진리를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며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이 책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먹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밥심으로 산다는 거죠. 안 먹으면 못 싸운다는 것입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걸 먹을 수 있을까요? 배에 쓴데. 이유는요, 일단 너무 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이런 걸 우리가 막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게 들어가면 배에는 굉장히 쓰겠지만 그래도 입에는 다니까 그걸 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배에 싸는 걸 알지만 입에도 안 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먹는 거죠. 거의 성경을 안 보잖아요. 성경책이 주로 먼지가 쌓여있고 주로 이게 부적처럼 있어요. 부적처럼. 이게 있으면 귀신 안 들어올까 봐 문지방에 막 성경 놔두고. 그러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번 먼지 털고 성경 갖고 오지 마시고요, 이걸 먹고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단지, 이게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막 연결되어지는지 막 이걸 깨닫고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냐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많이 먹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그래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먹은 것이 속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약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근데요,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우리인데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가지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감춰둔 모든 걸 막 드러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바꾸는 거니까요. 일단 많이 먹으세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우리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먹었다면요, 이 먹은 말씀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달다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사람의 영혼을 고친다는 걸 믿는다면요, 이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누군가를 초청하고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먹으면 산다 그러는데 이걸 먹는 자리로 사람을 초청하지 않는 것,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얼마나 이기적이면 나 혼자 먹겠다고. 여러분, 누구 한 명 더 데리고 오면 말씀이 안 들립니까? 여러분이 한 명이 더 늘어나면 n분의 1로 막 쪼개집니까,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기를 다 채운다 할지라도 말씀은 똑같이 들릴 터인데 여러분은 너무 이기적이어가지고 또 여러분만 왔잖아요. 이거 뭐 별로 제가 이제 너무 오버를 한 것 같아요. 강의인데 설교처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부흥회처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 그 충만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이 말씀의 단맛을요, 정말 온전히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떠나고 싶지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정말 이 세상 더 이상 관심 갖고 싶지 않지만 막 되어지고 있는 인생의 일들, 막 보여지고 있는 막 정치가들이 하는 것들, 막 보여지고 있는 이 땅의 가난한 것들과 이 패역한 것들, 고통하는 이야기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는 선택과 결정들을 해보십시다. 그리고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고요, 그 세상을 위해서 다시금 애원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자, 두 증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1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애언의 말씀을 먹고 애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샘플이 바로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교회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두 증인이 등장하고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두 촛대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맞아 죽임을 당하고 길가에 던져져 있다가 3일 반이 지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부활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11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을 청량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도성의 정체가 등장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주후 70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그런데 지금 이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보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대주의에서는요, 역사적으로 주 70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터 위에다가 성전을 다시 짓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재림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재건되어야지만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곳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있는 이 성전의 터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터에다가 청량줄을 가지고 청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측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이 있고 성전 바깥마당이 있는데, 성전 바깥마당에는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요, 겉으로는 다치고 아프고 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만 그들의 영혼, 그들의 내면은 내가 지키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쪽이 있고 성전 바깥쪽 마당이 있는데, 성전 바깥쪽 마당,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내가 지킬 거야, 우리의 영혼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인 거죠. 자, 이러한 보호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세대주의에서는요, 종말의 시점에 있는 환란과 유대인이 보호받는 걸 이야기하고, 전통주의 관점에서는 지금 11장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3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3년 반을 의미하는 건데, 이 3년 반 동안 엄청 고생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이 혹시 이제 기억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계시록을 설명하는 분은 막 7년 대환란을 설명하면서 7년 대환란 때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 환란을 통과한 자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휴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막 많이 하셨거든요.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7년 대환란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앞쪽은 좀 그래도 참을 만한 환란, 뒤쪽은 참을 수 없는 환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환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엄청난 환란이 있어가지고 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래가지고 막 사람 다 죽인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실제로 이걸 7년이라고 바라보고 3년 반이면 진짜 3년 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어려움이 닥칠 7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너희가 들어가지 않기 원한다면 지금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휴거를 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세대주의가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또 전통주의적인 관점에서는요, 특정한 시점에 참된 신자와 위선된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눌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양과 염소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된 신자는 이쪽으로 오게 하고 거짓된 신자는 저렇게 구분하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전통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요, 조금은 다른 설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상할 수 있고 교회는 외적으로는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뭘까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팔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병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했는데 막 이렇게 신실하게 사역했던 자가 교통사고로 막 죽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교회는 그 겉모양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바깥쪽 뜰. 근데 여러분, 이 바깥쪽들이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이 교회의 본질,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병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요절할 수 있습니다. 요절. 예, 깜짝 놀랐네요. 예, 그래요.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전의 안쪽들은 내가 철저하게 지켜낼 거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은, 너의 영원은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어떠한 환란이 와도 7년 대환란이 오건 3년 반 대환란이 오건 너는 그 속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은 안전하다고,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42달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되고요. 42개월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1260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똑같은 기간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3년 반 동안 있을 엄청난 재앙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들 역시 다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 나와 있고 또 왕상 17장에도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있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3년 반 동안 기근을 내리게 하셨는데 그게 42개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모습들을 보일 때 42달 1260일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날짜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된다는 겁니다. 또 민수기 35장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구약의 많은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비한 방식으로 풀 필요가 없고 이걸 딱 그 42개월 동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적인 기근, 심판적인 고통의 때가 그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3년 반을 큰 고통의 때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1000년에 대한 해석 때문에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 천년설이라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어느 쪽의 입장이냐면 무 천년설에 가깝습니다. 꼭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왕노를 하는데 1001년을 못하고 이런 거 아니고 이게 아닌 거예요. 1000년이라는 것도 많은 건데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요, 3년 반의 고통의 때와 1000년의 왕노릇 하는 때가 어떤 때냐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3년 반의 고통의 때이면서 동시에 1000년의 왕노릇 하는 때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때 전체가 1000년 왕국이며 동시에 3년 반의 고통의 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고통과 영광의 기한이 전혀 다른데요. 왜 다른 거냐면 여러분 똑같은 시기예요. 그런데 고통은 3년 반이고 왕노릇은 1000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 있어. 그러나 고난은 눈꽃마치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눈꽃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왕노릇은 1000년 동안 누릴 왕노릇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3년 반만 참으면 되는 거야. 물론 3년 반이 길기도 하지. 그런데 이것만 잘 참고 잘 견디면 1000년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왕노릇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메시지가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너희가 이 카타콤의 어둠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지금 경기장에 갇혀 있느냐? 너희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느냐? 너희의 지금 이 고통은 3년 반이야. 그런데 있잖아,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왕노릇하며 살 거야. 그러니까 이 1000년을 품고 3년을 견디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3년 반의 고통과 1000년의 왕노릇을 함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증인은 뭐냐라는 거예요. 세대 중에는요, 마지막에 나타날 위대한 설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증거하는 교회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는요, 이미 스가랴 4장에 나와 있고요, 또 두 촛대는요, 이미 계시록 1장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관점은요, 여기 나와 있는 두 증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뭘 합니까?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요, 예언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교회가 땅을 치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권세 있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면 1260일이죠. 근데 여러분, 1260일이 어떤 겁니까? 한때, 두때, 반때고요, 3년 반이고요, 42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사냐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예언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여전히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큰 어둠이 있는데 큰 어둠 속에서 교회는 여전히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예언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능력 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260일이 지난 다음에 복음을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전한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이 교회가 죽임당하죠. 그리고 죽임당한 이 시체가 땅바닥에 방치되어져 가지고 3일 동안 던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던져져 있는 이 시체를 보면서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의 왕들이 즐거워하며 자기들끼리 막 선물 나눔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뭘까요? 이 땅의 교회가 그토록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또 동시에 죽임당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사라지는 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축제들도 함께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거냐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교회도 함께 못 박혀 죽임당하는 일들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8장에 가면요, 교회가 죽어있는 두 증인이 죽어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바로 그 자리, 그 골고다에서 이 두 증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죽었던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사라졌던 것처럼 때로는 이 땅에서 죽임당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끝나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린 것 같은 교회, 망해버린 것 같은 성도의 삶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부활한 교회가 하늘로 높이 높이 승천하면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 구름 타고 올라간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빛 가운데 이 교회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 살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려낸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영광스럽게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회심하여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장 13절은 말합니다.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세력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너의 예수님이 어딨니? 너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왜 믿어?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막 약 올리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짓밟았단 말이죠. 완전히 짓밟혀가지고요, 완전히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게 교회였고 성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두드러 맞으면서도 막 믿음을 지켜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욕을 막 들어가면서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그런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더 약 올리고 더 비아냥거리고 막 자기들끼리 선물 교환하면서 막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성도를 비웃는데, 그렇게 비웃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자리에서 그렇게 죽임당해 있는 교회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으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성도 가운데 임하고 부활의 권능이 교회 가운데 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부흥케 되어지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세상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고요? 그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하는 반응을 하며 주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7가지 재앙으로도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7가지 나팔 재앙으로도 돌아오지 않았던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죽은 것 같았는데 이 죽은 것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께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져가는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의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은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데, 이렇게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인생은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 인생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우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세상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어도요, 지금 진짜 땅바닥에 있는 것 같고 세상이 짓밟고 있는 것 같아도요, 괜찮습니다. 주께서 성도를 계속 그 바닥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찾아오셔서 3일 반이라고 하는 시간만 견디고 버티면 반드시 거기서 이렇게 세울 거예요. 영광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이 두려워 떨면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네가 고백했던 그 주님이 저분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주께 돌아와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적용할까요?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많은 재앙으로도 회심하지 않았던 세상이 교회의 죽음과 태어남, 삶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전도는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잘 죽고 잘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권능은 성도가 이 땅을 섬기기 위해 죽어질 때라야 진정한 열매를 맺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교회는 잠시 고통과 수치와 환난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영광을 경험할 것이며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고통과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쓰러졌던 자리, 이 주님이 걸어갔던 자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가 걸어가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이 우리가 부활하게 될 바로 그 무덤인 것이죠. 주께서 부활하시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 중에 자기를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기적의 통로와 도구로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